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기 54는 4절입니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올바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하나님께는 공의가 되죠. 공의는 뭐예요? 공공의 의리, 공공적인 의로움. 근데 인간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공의의 기준을 세울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생욕, 살려 하는 욕망이죠. 식욕, 먹는 거, 성욕, 번식하려는 거, 또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명예욕에 이 4대 욕망을 만족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공의롭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만물의 존재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신이 만드신 만유를 올바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만유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그 만유를 통괄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가 있어야만 만물을 통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에서 우리 인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복받고 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좀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율법을 또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물론 저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공의로움을 완벽하게 실천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 동료 인간이 율법이나 계명을 어겨 죄를 짓고 잘못됐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37장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쬐끔합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따만한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꾸미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선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며칠 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지금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는 아비를 혼내더군요. 뭐라고 혼내냐면 참 기가 막히더군요.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올바로 사세요.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무한히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우리 아들 본인이 초중고 대학 시절까지, 이건 아들의 치부입니다. 흑역사입니다. 이미 뭐 결혼식장에서 다 밝혔던 얘기니까, 담임 목사께서. 얘는 초중고 대학 시절에 그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본인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도 망가졌지만 육신이 망가져가지고요, 저희 내외 부모 속을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한 25명, 제가 고등학교는 신학교 있을 때 25명의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거창하게 큰 중국집에서 거창한 파티를 벌려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학교를 하도 안 가가지고 경찰 100차를 불러서, 미국은 웃기는 게 학교를 안 가면 경찰이 옵니다. 집으로 100차를 타고. 그래서 100차를 태워서 간신히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가던 녀석이, 학교 갔더니 애들이 쟤는 아무래도 FBI인가 보다, 비밀 에이전트인가 보다, 어떻게 100차를 타고 올 수 있느냐. 미국 애들은 모르니까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만 보면 점수는 엄청 높고, 도대체 쟤는 뭐 하는 애인지 학교는 오지도 않는데 시험 성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정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희한한 인간이라고, 쟤는 완전히 비밀 요원이라고까지 했던 애입니다.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저는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녀석이 컴퓨터 게임만 끊으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얘가 얼마나 천재기가 있었는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부서진 시계에다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그리면서 너무나 거기다 명언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서 기가 막혀서 이거 누가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썼대요. 학교에 그 그림이 걸려서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던 녀석이, 그렇게 속을 썩이던 녀석이 신앙 좋은 여성을 만났어요. 다행히 한동대학교를 갔어. 그 한동대학교도 사실은 제가 걔 생일날 해병대에 있을 때 강화까지 가서 생일잔치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얘한테 생일 선물을 뭘 해줄까? 그래서 대학을 당시에 한동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물론 거의 다 제가 주도해서 해줬죠. 한동대학교 우리 미국에 있는 그리스 신목사님한테 추천서 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동대학교를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간 것이 성균관대학교나 성균관대는 경영학과였고 연세대는 국제학교였습니다. 언더우드. 거기 안 가고 한동대 간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신앙 좋은 여성, 지금의 지 와이프를 만났거든. 그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자 덕분.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님 내외를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너무 착했어요. 걔 흑역사는 결혼식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세상에 대학 그 어려운 학교를 다니면서도 밤새내 게임을 했다니 얼마나 제가 정말 힘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게임 완전히 끊었고, 지금은
사람이 돼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조 생활 착실히 하고 있고요. 교회에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고 이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감히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올바로 사세요. 물론 저는 코인 투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 선교 자금 만든다고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2년간을 온갖 고생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하고 있겠어요? 왜 회개를 안 하겠어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아비의 속마음을 그 일하면서 위험한 그 포항제철, 고로쇠, 광양제철, 고로쇠 이런 데 혹시 잘못될까 봐 새벽마다 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애비의 속마음을 알기나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할까? 물론 아비가 걱정이 되니까 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아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를 보신 수많은 사람들 또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은 예수께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모든 공의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고 제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신경질 나가지고서 그냥 인간들 다 쓸어버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겠죠, 인간들이.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인과 또 나쁜 인간들에게, 악인에게까지 골고루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도 똑같이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율법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율법은 다 폐지됐다는 넋빠진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이 언제 폐지됐어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말씀으로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을 인류에게 베푸시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를 처형을 안고서는 공의를 세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심판받는 것도 그분들에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세상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만민은 하나님께 심판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고 선포되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들만 그렇습니까? 여기서 섬들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섬들은 온 나라예요. 온 나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앙망합니다. 나를 앙망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종교들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본질이 공의가 아니에요.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았듯이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 것이며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예요. 본문 6절 보겠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에 땅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천지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에게 공의는 그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본문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의를 압니까? 무엇이 의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랑과 공의의 구원을 믿은 사람들은 남의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생활에서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해도 중상해도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살면 아우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교회까지 나쁘게 전달돼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교회인 줄로 착각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망한 교회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물질을 중시하는 사타니즘, 맘모니즘, 이런 교회는 사단의 회라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비난하셨어요. 혼을 내셨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타 신자들이 설령 여러분을 뒤에 가서 비방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보겠어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주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물론 사역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주님의 백성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비방하는 자들은
거기 얘기한 대로 좀이 그들을 먹고 쫌벌레가 그들을 먹는다는 이 소리는 앙화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게. 왜? 주님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의 대들보부터 눈에서 빼고 남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스스로 멸망하도록 밝은 빛을 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는 빛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빛이지만 구원을 해 주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영생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영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의 속에, 공의의 빛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해야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었고 그리하여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된 세상이 되었어요. 빛이, 예수님이라는 공의의 빛이 우리들을 비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구원을 통해 네가 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중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도무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잘못된 중상과 비방은 되레 그들 스스로가 파멸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처벌받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성도들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다 입술로 죄를 범한 거 다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침묵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갖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분이 잘못되지 않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랑은 영원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를 구원으로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인생들이 그 사람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될 행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에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성도들, 저를 아는 분들, 저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저는 늘 회개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언젠가 모든 부채나 모든 신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정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비록 개인적인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주체이지 인간이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그야말로 사랑받고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공의의 빛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